오늘은 우리 성도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유는 거짓 선생의 말에 휘둘려서 복음의 말씀을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 권면의 말씀으로 붙잡아주는 그런 용도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우리로 하여금 견고할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의 패턴을 따라가자면 항상 그의 서신 마지막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13개나 쓰여 있지만 그 서신이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교리적인 말씀, 뒷부분은 생활의 말씀, 그것이 적용된 생활의 말씀, 이게 항상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가르칠 때 썼던 기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신학적으로 본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과 그 아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 이 두 가지 둘 중에 무엇 하나도 없으면 그건 어그러진 삐뚤어진 기우뚱기우뚱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바르게 하자, 그게 바울 서신의 항상 기준점이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도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세 가지를 권면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바른 자세는 짐을 서로 져주는 자세가 요청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짐을 제일 잘 져주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짐을 누가 제일 잘 져주던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짐을 가장 잘 져줬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등산을 가도 자녀들이 힘들다고 투덜거리면 본인도 무거운데 자녀의 배낭까지 울러매고 올라가 줍니다. 그것도 힘들다라고 말하면 업고 내려오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짐을 가장 잘 져주는 사람은 필연코 부모님입니다. 그보다 더 잘 져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짐을 잘 져주실까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 힘이 제일 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건이 가장 여유롭기 때문에 네 짐 내가 좀 져도 괜찮아,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져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부모님이 우리의 짐을 가장 잘 져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져주는 거지 져줄만 해서 져주는 것도 아니고 쉬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바른 자세인 짐을 서로 져주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짐을 잘 져주면 되죠. 짐을 잘 져주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 져주는 자가 될까요? 사랑해야 잘 져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져주겠다는 의지만 있다고 해서 잘 져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가도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거추장스러우면 그런 마음 온데간데 없고 내동댕이 쳐버리는 게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그 마음을 내버릴 수 없는 사람이 부모님이죠. 그래서 끝까지 져주는 겁니다. 진짜의 사랑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도에게 말하는 첫 번째, 성도에게 요청되는 자세, 짐을 서로 져주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교회에서 짐을 서로 지는 일 절대 불가능합니다. 돈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짐을 대준 져준다고 그런 거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는 성도에게 마음을 둘 수가 없고, 성도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짐을, 그 성도의 짐을, 교회의 짐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곳곳에 자기 손때가 묻은 사람은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 드리러만 주일날 11시에 딱 한 번 와서 자기가 앉던 자리에 딱 앉았다가 딱 가는 사람은 별로 교회를 크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때 묻힌 데가 별로 없어요.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식당에도 가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가고 주차 봉사도 가고 여기저기에 쓰임 받으면서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흔적이 묻어 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집보다 더 좋아서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5성급 호텔에 가서 잘 쉬고 집에 오면 집이 더 편하잖아요. 좋기는 5성급 호텔이 더 좋은데 집이 더 편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내 손때 묻고 내 마음이 있고 내 익숙함이 있고 내 사랑이 있는 그곳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곳이 더 편한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손때가 많이 묻어야 교회가 사랑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손때를 하나도 묻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교회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늘 이성적으로만 이야기할 겁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말만 하지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손때 묻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일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메워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사랑 있는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개를 키우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다 아시지만 개는 어디를 가도 자기 흔적을 남깁니다. 자기 흔적이 없으면 불안한 존재가 개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계속 여기저기 싸제끼죠.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여기저기 쌉니다. 그렇게 계속 나오는지 몰라요. 이 강아지가 자기가 싸놓은 곳에 그 냄새가 자기 냄새라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 구역이라는 안정감이 찾아오고 거기에서 삶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점 따고 들어간다. 아무리 센 놈이 덤벼도 자기 집에서는 큰 소리 치면서 똥개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강아지도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의 손때를 많이 묻혀서 여러분의 영역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땀과 수고의 흔적, 그건 바로 사랑의 흔적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걸레질하고 청소해둔 곳은요, 다음에 반드시 눈이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에어컨을 고쳤습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교회에 오면 반드시 에어컨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보게 돼 있습니다. 왜? 내 손때 묻고 사랑 간 곳은 내가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섬겨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제대로 잘 돌아가나 괜찮나 어쩌나 제일 먼저 눈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흔적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섬김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자가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섬김은 사랑이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여기 짐을 서로 져주라는 건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이죠. 나도 힘들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나도 힘들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 있고 짊어져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교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면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짐을 져주는 자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짐을 져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바라는 사람이죠. 내가 너에게 짐을 져주는 만큼 너는 나를 얼마 줄 것이냐, 내가 너를 태워서 얼만큼 가면 너는 얼마 줄 것이냐. 세상은 늘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짐을 져주면서 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짐을 져주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짐을 져주는 겁니다. 대가가 없어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이 교회당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그것을 보답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뜻을 합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뜻을 합한 사람이에요. 또한 짐을 져주는 사람은 가족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져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큰 가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짐을 져줄 수 있습니다. 우리 봉사부의 권사님들 식당에서 수고로 이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 그거 다 해주고, 그게 교회에서만 합니까? 집에서 뼈 빠지게 하다가 교회 와서도 합니다. 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겁니까? 내 자식이 먹을 거니까. 집에서는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이 먹을 거니까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되물어 봅시다. 나는 무엇으로 짐을 져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무슨 짐을 어떻게 져주고 있습니까? 야, 너 내 짐 져 라고 짐을 떠넘기고 있는 건 혹시 아닙니까? 그리고 져주지 않는다고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삿대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교회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명하는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4절에 보면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자기의 일을 살피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은 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표현이요, 또 다르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남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는 것도 남을 위한 사랑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도 잘 개고 문을 열고 환기도 잘하고 청소도 잘 해놓는다면 엄마가 볼 때 얼마나 기특하게 보이겠습니까? 물론 지방 지가 치웠으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볼 때는 그 아들이 얼마나 기특해 보이겠습니까?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일을 잘 살피고 잘 하는 것도, 그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비롯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 하고 일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거야말로 성숙한 마음이죠. 어릴 때는요, 설거지 왜 해줘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어릴 때는 설거지통에다가 밥그릇만 갖다 넣어줘도 대단한 거였습니다. 어릴 때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크면 밥그릇을 싱크대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마음이 가면 어떻게 해요? 밥그릇을 넣어준 다음에 물을 담궈줍니다. 왜 담궈줘야 됩니까? 그 밥풀떼기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나중에 씻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싱크대에 그냥 던져 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물을 따라줘서 그게 이게 잘 떨어질 수 있도록 나중에 설거지하기 편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뭐예요? 아예 설거지를 해주는 거죠. 그냥 아예 설거지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저도 꽤나 설거지를 잘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폐를 끼치지, 남의 짐을 져주는 것도 여러분 사랑의 방편이지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사랑의 중요한 방편인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바로잡아 주고 너 자신도 살펴서 시험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옳고 바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겸허한 자세로 자기를 돌보고 바른 길에 세우는 것, 자기를 지키고 바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철없는 자식은 사고를 쳐놓고 치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철든 자식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아서 미연에 잘 방지합니다. 그게 철든 자식이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이라면 자기의 일을 살피며 자기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지, 혹 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마음의 자세, 여러분 이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명하는 세 번째 자세는 5절에 보면 자기 책임을 다하라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 책임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책임을 싫어하고 권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고 먼저 책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누군가가 책임을 이수해 줘야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치안을 돌보며 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줄 때 사회는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주어진 시간에 때를 맞춰서 물류를 운송, 유통해 줘야 산업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자가 제자리에 있을 때 사회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고 형통하게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책임을 다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다하는 자는 어떤 자가 책임을 다할까요? 그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걸 왜 해야 하는지 아는 자만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그 일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인데도요, 그 일을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사회를 돌리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그래서 그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는 아무리 천한 일을 맡은 사람도, 아무리 허드렛 일을 맡은 사람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책임을 다 잘 감당하기 때문에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조는 그 할 일이 있으니까 노조를 만들지만 여러분, 데모를 한다고 해서 사회가 잘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데모를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사회가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운영자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저들을 도와주어야 더 건강한 사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베풀 수 있을 때, 먼저 베풀 수 있을 때 그 일들이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곳에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맡겨진 책임을 단순한 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하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짐을 져주는 자세가 완성되면 자기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도 자연스럽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 또 우리 교회도 멋지게 돌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짐을 져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자기 일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내 책임을 다하여서 잊지 말고 내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돕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